예, 오늘은 신뢰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 복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새해 복을 비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복 받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저도 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빌어주는데, 그럼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뭐라고 생각이 막 드시죠, 그죠? 이게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 이게 나는 새해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는 흔히 말하는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오복. 어쩌다 이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치약 이름도 있죠. 오복치약. 뭐 이런, 요새는 안 나오나요? 모르겠네. 그죠? 오복치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또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치아가 가지런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저희 집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참 부러워요.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제가 치아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오복치약 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흔히 말하는 오복 중에 치아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가 좋은 복. 그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가 좋아야지 식사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이어지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옛 사람들은 오복하면 이제 치아가 좋은 것, 또 자손이 많은 것, 또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것, 행복한 가정이겠죠. 그리고 손님 대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 누가 오더라도 여유롭게 대접할 수 있는, 워낙 옛날에 못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명당에 묻히는 것. 이게 이제 옛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오복이라는 것은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요. 유교 경전 중에 서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복이라고 해서 5가지를 뭘 얘기하냐면, 장수, 그 다음에 풍요, 그 다음에 정신과 신체의 건강,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죽는 것, 요걸 말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복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오복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또 잘 죽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다른 앞서 얘기했던 것들도 있는 것처럼 자녀가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오복이라는 것이 굉장한 그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냥 오복 이렇게 쉽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굉장한 고민 끝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담아낸 게 오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복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성경의 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 앞서 오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복이 뭔가에 대해서, 오복은 구체적으로 복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성경은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겠죠.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치아가 안 좋으니까 치아가 좋은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 간절한 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간절한 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제일 간절한 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복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왜 복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적절한 때에 주어지는 복,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새해는 물론이고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또 45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마리아와 임신한 아이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엘리사벳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얻는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약혼한 남자만 있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천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괜찮아요, 요 장면을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수태고지, 그러니까 임신할 것을 고지한다,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수태고지라는 주제는 화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여러 그림들이 많이 뜹니다. 르네상스 시기부터 해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천사가 엄청나게 큰 하얀 날개를 달고 하얀 옷을 입고 금발의 모양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고지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사하면 커다랗고 하얀 날개를 달고 길게 늘어진 하얀 옷을 입은 금발의 어떤 미모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사람,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근데 아마도 그건 이제 화가들의 상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천사들의 외형에 대해서 별로 묘사하지 않거든요. 어떤 모습이다라고 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 외형을 묘사하지 않아요. 근데 뭐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 특히나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같은 데를 보면 사람들이 천사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큰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천사의 모양이. 근데 천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보면, 천사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보면 천사 얼굴에 빛이 난다거나 그 옷에 뭔가 광채가 난다거나 이런 설명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와 사람과 거의 흡사한,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거나 뭔가 옷에 위험이 드러난다거나 뭔가 이건 신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차이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천사는 뭐 외형은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 보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천사에게 주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현현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던지 마리아는 그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문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에 반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리 내 생각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무리 허무맹랑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마리아가 반문한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마리아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리아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임신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처럼 그냥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한 남편의 아내였다라면 별일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좋은 일이겠죠. 남편이 있고 한 남편의 아내인데 아이가 없었는데, 혹은 아이가 있었더라도 너 임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별일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마리아는 이제 꿈꾸었겠죠. 이른바 정상적인 삶,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여러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른바 정상적인 삶,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꿈꾸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오늘 이 천사의 고지대로 요셉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이 이해할까요? 이해할 리가 없죠.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임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셉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버림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리아는 남편도 없어질 것이고, 남편이 없는 여인이 될 것이고, 아이만 있는 여인이 될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엄청난 조롱과 비난과 또 차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마리아에게 닥쳐올 그 시련과 조롱과 소문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금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일인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문가비라는 모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정우성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죠? 근데 뭐 그러다가 정치권의 큰 뉴스들하고 뭐 계엄령 터지고 뭐 이러면서 다 확 묻혀버렸는데 꽤 큰 스캔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기사들 읽어보면 주로 여론이 이제 정우성을 욕하는 여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가비에 대해서는 문가비가 결혼하지 않고 뭐 아이를 낳은 게 뭔 문제냐, 뭐 문가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런 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방송인 사유리가 그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유리를 뭐 욕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여론들은 뭐 사유리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별 그런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른바 정상가정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한 거죠. 근데 만약에 수십 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문갑이나 사유리 같은 사람들은 온갖 비난 속에서 막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가늠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리아의 상황이 이랬어요.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거 다 빠지고 그런 거 다 빼놓고 임신만 생각을 해도 사실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그 경험 자체가 없었던 마리아에게는 불안하고 힘든 일이었을 건데, 뭐 이른바 정상적이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엄청나게 불안하고 힘든 일이었겠죠. 근데 임신과 출산 그 자체만 해도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만약에 요셉이 자신과 아이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어머니가 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주님의 여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당시의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존재였어요.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존재가 주인이었어요.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이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지만 내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 고백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는 서둘러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산골 마을로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바로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의 증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의 마리아의 모습은 복된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 사실을 마리아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너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마치 그 영화 같은 데서 서로 인물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인물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화면을 보고 있는 청중에게 시청자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모든 여자는 그런 모든 여자는 행복하다. 더 나아가서 그런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러분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리아의 신뢰는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신뢰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셔서 하는 신뢰가 아니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신뢰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는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임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기도 해요. 그러나 마리아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불안하고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될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복되게 될까? 정말로 그렇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의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읽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성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묵상해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삶이 복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은 복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은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삶과 분리된 믿음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 안의 세례나 구원의 확신 같은 것으로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뜻하는 구원만 생각해봐도 구원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있어서조차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한다고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정말로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을 핑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이 면죄부를 줍니다. 아무것도 애쓰지 않으면서 변하기를 기대해요. 아무것도 애쓰지 않으면서 수고하지 않으면서 변할 때를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으면서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애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말을 하며 나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에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치열한 믿음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에요.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리아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아직 결혼하기 약혼한 나이니까요. 지금처럼 30, 40대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10대 아이였어요. 10대의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근데 이 어린 마리아가 한 번도 홀로는 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여행을 떠나요. 엘리사벳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여행은 우리가 지금 하는 여행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뭐 티켓 끊고 가면 되는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이야기 아시죠? 사마리아인 비유. 그런 것처럼 여행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위협을 당할지, 해를 당할지 몰라요. 특히나 어린 여성의 몸이라면 더 위험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여성이 혼자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신뢰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난 겁니다. 마리아는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주체적으로 행동했어요. 주체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분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깊은 낭떠러지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두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깊은 낭떠러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내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죠 뭐. 하나님 말에 안 안기면 되죠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도약할 때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 도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건너와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안아서 건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낭떠러지를 도약하는 그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점프를 하면, 내가 뛰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뢰 속에서 발을 떼야 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그 신뢰의 도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보시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요. 그냥 기도 중에 확신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홀로 기도 중에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가 복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확신을 얻어요. 아,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는 말을 듣고 내 아들이, 내가 낳을 아이가 정말로 주님의 아들이구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이어집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이어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 마리아에게 확신을 준 엘리사벳의 존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리아는 홀로 있을 때 불안했어요. 홀로 있을 때 두려웠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이라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얻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확신을 얻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신뢰의 도전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도전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그 도전을 함께하는, 그리고 그 도전을 이미 경험한 성령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재정을 사용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돈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그 달란트 사용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저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주변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를 보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확신을 얻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교회가 망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돈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제일 눈에 잘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돈을 사용하였더니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채워졌어요. 근데 또 이제 그걸 보면서도 교회는 그렇지만 내 삶에는 그렇겠나, 뭐 이런 마음이 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 의심을 뚫고 도약을 해야 돼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이제 한 주, 오늘 그 다음 한 주 남았는데요. 새해에는 그 도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볼 때 저러면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저러면 분명히 조롱받고 분명히 남들에게 배척당하고 분명히 남들이 야,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될 거예요. 진정으로 복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전과 애씀이 있기에 가만히 그냥 있지 말고, 도전과 애씀이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저도 복을 받죠. 그죠?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